자, 오늘 간절함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죠.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그 고침받는 이야기들과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다른 점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질게 대하시는 그 모습, 이게 다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모습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23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냥 무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시죠. 분명히 소리 들으셨는데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또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봤을 때 24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이방인 내가 고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인데, 더 나아가서 다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전 26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이거를 뭐 해석하시는 그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이렇게 평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어떤 욕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그 어떤 그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서 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개 같은 이방인, 당신 같은 개 같은 이방인, 당신이 받을 은혜가 지금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왔고 우리가 접해왔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 이걸 좀 차근차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22절을 보시면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그 이름을 쓰고 있나 보니까, 어떤 식으로 부르고 있나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걸 봤을 때 이걸 보건대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최소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던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지금 믿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질 구원자, 구세주, 이분은 이 다윗의 혈통, 다윗 그 지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이방 여인이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따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따로 그리심산이라는 그 장소에서 저들만의 그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와는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굉장히 달랐습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제사는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같이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같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제사는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섞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지금 나왔다는 것 자체를 정말 드문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 하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만한 환경 가운데 살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으로부터 아마도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용기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다른 지식과 남다른 믿음과 이 정말 남다른 용기, 이게 다 어디서 왔나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함에서 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의 딸, 이 귀신 들린 딸, 이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딸을 낫게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또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고 온갖 방법 동원해가지고 이 딸을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했던 그 행적이 이 예수 만나기 전에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었죠. 그런데 자포자기하며 살고 있을 때 어느 하루 한날은 자칭 메시아라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구세주라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 근처를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중 8구 이 여인은 그 구세주라는 그 청년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낫지 않던 자기 딸 그 상황 아주 밀접하게 접목시키지 않았겠나, 그 상황에다가 연결시키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됐고, 지금 주님께서 열심히 멸시하고 계셔도 지금 주님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통해 갖게 되는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애절함, 절박함, 이것은요,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체면조차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많이 소유하거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소유와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좋은 일이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취하고 있는 지식은요, 절대로 이 절박함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겪어본 분들도 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굴복하고 항복하며 나오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와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 가져다주는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찾았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 예수를 찾았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구세주를 찾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 돈과 그 지식은요,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돈 많았던 사람, 그 지식 많았던 사람 다 그냥 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향해 갖게 만드는 절박함과 간절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가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낫지 않던 그 상황, 다급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이 바로 이 신봉과 체면과 또 멸시의 울타리를 다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가져본들 뭐합니까? 건강한들 뭐합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갖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믿을 구석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을 만한 구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임시적이고 조건적이라면요, 저와 여러분 당연히 영원한 믿는 구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배 잘 출석하고 얼마나 헌금을 잘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심겨주고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직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과 인도를 경험하게 만드는 믿는 구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실과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구석이 주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잠깐 언급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한국의 그 전주에 가면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오래전에 그 미군들이 그 쓰다 버린 그 소형 비행기 그 보관했던 그 경납고, 이 경납고를 개조하고 그 위에 그 양철 지붕을 얹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그 명칭보다는 깡통 교회라는 그 애칭이 더 그 애칭으로 많이 알려진 교회인데요. 그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이죠. 2006년도 그 해에 그 교회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벌써 10,000명을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 수가 그렇게 10,000명이 넘어가는데도 그 경납고 개조해서 만든 본당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 양철 지붕을 얹어가지고 했다 하니까 글쎄요, 보온이라도 잘 됐겠나, 비 오는 날에 여기저기 또 비가 새지 않았겠나, 마치 우리 교회처럼. 예? 저희 교회 그 지붕 공사 새로 한 그 이유 아시지 않습니까? 주중에 오니까 저기 좀 표가 안 나지만요, 우리 김진욱 집사님 앉은 자리쯤인가 거기 보면 막 폭포같이 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중에요. 그래서 막 땜빵을 하고, 이제 땜빵 할 바에 차라리 전부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붕 공사를 새로 한 건데요. 10,000명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양철 지붕으로 만든 그 교회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벌써 은퇴하셨겠죠.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동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괜히 그 후임 목사님한테 짐이 될까봐 일부러 그 집을 그 전주에서 수원으로 옮기시고요. 거기서 그냥 선교 사역에 집중하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리의리한 그 교회 건물, 이걸 건축을 해야 성공한 목회다, 부흥한 교회다,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그런 시대.
또 이제 뭐 교회 세습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여기저기 시작되던 그런 시대, 그런 교계 분위기 속에서 이런 교회가 소개되다 보니까 참 신선한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됐나 참 궁금했던 찰나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당시 외치고 있었던 그 표를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가 외쳤던 표가 뭔가 보니까요,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 였습니다.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라는 표를 똑같이 저희 교회에 만일에 여기 뭐 걸어놨다 싶으면 저희 교회 교인들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제가 사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참 그렇게 해도 그걸 수긍하고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또 교인들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불편해야 이웃이 편하게 되고 우리가 가난해야 이웃이 부유해진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말미에 어떻게 결론 짓나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당시 듣게 됐던 평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깡통 교회는 성도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불편해도 더 찾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여러분 그 몇 달 전에 우리 이 난방 시설 다 이 고장 나가지고 한번 덜덜 떨면서 우리 예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다음 주에 이제 한 교인에 10명 나오겠나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교회가 되는구나. 나름대로 참 기뻐했는데 좀 두고 봐야죠. 더 여러분, 사실 별 볼 일 없고 참 구닥다리 같은 방법인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들어서시는 그 성도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겉으로 화려하거나 시끌벅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주님 닮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을 구석이 주님밖에 없다는 인식, 이것을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인식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불편해야 이웃이 살고 내가 가난해져야 이웃이 부유해진다. 주님 때문에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게 많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독이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누리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결과로 흘러가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을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을 구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답이 나오죠. 믿을 구석이 주님밖에 없는 교회와 가정들이고, 쉽게 말하면 플랜 B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플랜 A, 하나님밖에,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만 굳게 잡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사항이 많아지고 옵션이 많아지다 보면요, 그래서 믿을 만한 구석을 여기저기 두기 시작하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람이 몰려가도 자꾸 엉뚱한 것을 찾거나 자꾸 엉뚱한 일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는 수마다 다 악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이 특정한 상황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느냐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복된 사람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 절박함을 늘 언제나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늘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늘 만나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사건 덕분에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 사건 덕분에 앞으로 주님을 늘 언제나 찾고 주님께 늘 순종하려는 그 간절함을 갖고 살지 않았겠나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게 만들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멸시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침묵과 멸시는 단순히 거절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침묵과 멸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절박함과 더 큰 간절함을 갖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봤지만요, 이걸 좀 뜯어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머리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절박함, 그 간절함이 이 정도였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난 후에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하다의 이 헬라어 동사가요, 프로세퀴네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프로세퀴네이, 절하다의 동사가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가 보니까 여기서는 미완료형으로 쓰인 동사라고 합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이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 절한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절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엎드려 있고 계속 절했다는 것인데, 동시에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나 보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 도우소서의 말도 뜯어보니까요, 이 도우소서가 보에데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보에데이가 구조한다의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를 건진다의 의미를 품고 있는 그 보에, 헬라어 보에, 그리고 달려간다의 그 뜻을 품고 있는 동사 데오, 이 보에와 데오의 합성어가 바로 이 보에데이, 도우소서라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미완료형 동사 절하는 모습과 이 보에데이, 이 도우소서, 이걸 다 다 섞어버리면요, 어떤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쓰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이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있는 모습, 이게 다 어디서 왔나 보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고 멸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이 절박함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상황과 심지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절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과 멸시라는 자극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만 간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이제부터 늘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 상황 한순간으로 끝나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내야 그 그림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그 상황에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 주님을 찾을 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애절함과 다급함과 간절함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요, 높여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 방법이 뭔지를 찾는 그 다급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는 그 목마름이 정말 있으십니까? 죄를 미워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용서받으려는 그 간절함이 정말 있으십니까? 남을 용서하거나 남을 품어주거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바짝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노력들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정이 늘 주님을 찾고 구하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내 믿음 없음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늘 간절히 찾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 자녀들이 결국엔 격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부모로부터 전혀 보지 못한 상태로 큰 자녀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찾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말하겠지만, 참 슬프게도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그 어려움을 그냥 혼자 다 감내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고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 그냥 혼자 다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먼저 주님께 간절한 분들이 다 되시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저희 가정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이 낮아짐, 이 겸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냥 재수없고 그냥 운 없는 일 이렇게 치부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 갈급함을 갖게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믿을 만한 구석을 많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구석은 주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똘똘 뭉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침묵과 멸시와 시험에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그냥 직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받는 말씀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적용해 보겠다는 목마름과 간절함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여러분 잘 섬겨보겠다는 그 간절함도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겠습니다. 이 다급함과 간절함 늘 구하고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 기준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본문의 이 이방 여인처럼 바라고 바랐던 회복과 기쁨이 여러분 일상으로 늘 찾아오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